지난 7월 23일에 충북 청주에서 14살 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지난 금요일이죠. 8월 2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조은누리 양이 이제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 한 10명이 숲 산행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계곡 주변을 이렇게 찾다가 찾아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조은누리 양은 여러 사람과 이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산행을 하다가 올라가니까 벌레가 막 자꾸 많은 겁니다. 벌레가 자꾸 보이고 많아져서 나 못 올라가겠다. 이제 먼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면 먼저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먼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행을 마치고 일행이 내려왔더니 이제 애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했고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 동안 민관군이 합동 수색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 인원 총 5,700여 명이 구조견과 드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열흘이 되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 40분경에 군 수색대의 군견 달관이가 잘 보입니까? 이 달관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달관이가 완전 스타 됐습니다. 요새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자, 이 조은누리 양이 발견된 시점으로 봐서 조은 양이 당시에 이제 혼자 내려갔다가 심심하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이제 좀 올라가면 이제 두 갈래가 나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인지를 아마 잘 몰라가지고 거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제 이제 신문에 보니까 달관이만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어제 이 조은누리 양의 기적의 생還뒤에는 마을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어떤 신문 보도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충북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라는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인데 박은영 씨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 조양의 실종이 있고 나서 좌절과 답답함이 교차하며 하면서 이 열흘 동안 계속된 어떤 이 수색에 함께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색 현장에도 가고 또 가족들의 조양의 가족의 텐트를 쉼 없이 오가면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가족들을 전혀 모르는 이 조은누리 양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착한 사람. 머리만 안 보고 지금 저하고 약간 비슷하게 착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안지생판 남이죠. 그런데도 자기의 생업을 용달 사업을 했다는데 내려놓고 팽개치고 조양 수습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조양을 찾는데 수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유를 그쪽 길을 이분이 잘 안다는 거죠. 그쪽 길. 그러니까 그 경찰들 중에서는 청주의 본토 출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산에 어떤 그런 구석구석의 지리는 이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 어른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어른들은 거의 다가 다 80이 넘으신 어른들이시고 58세 가장 젊은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찾고 나서 이제 이
존누리 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수색에 함께했던 경찰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근 지리에 밝은 이 박은영 새마을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때의 조양을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의 그 지리에 밝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누리 양이 아마 이쪽 길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산 너머 아마 보은군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예측한 대로 이 조은 양이 529지 너머에 있는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쪽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이 새마을 지도자 박은영 씨가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은누리 양은 길을 몰라서 실종이 되었고, 또한 이 새마을 지도자 이 박은영 씨는 그쪽 지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종된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 어릴 적에 마을에서 등장도 한다는 그래서 도시 나오니까 모르면 심하십니까? 또 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아 지금 이 엄마 바로 네 보입스피면서 딱 들어보고 요새 없는 사람도 계속 쭉 하면 됩니다. 국산이냐 그 나버립니다. 아시냐? 같이 전문가가 저는 자연사 땅을 합니다. 돈 받지 마세요. 자연사 그때는 바로 이딱 찾을 수 있으면 십시오. 모르면 자 오늘 보면 보자 선지자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따라 합니다. 당하고 귀신의 우상에게 당하고 그래서 우상을 봐서 보려고 사람들이 이런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런 건 하고 하는 힘을 보게 하는 이렇게 된 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당시 이스라엘이 몰랐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알죠.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지식머리로 인격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당시 시대왕을 예압을 펴니다. 선지자는 750년에서 북왕국을 멸망하는 722년까지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배역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활동할 때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여기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느니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분위기는 험악한 것입니다. 험악한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는 살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엄청난 불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죽이고 또 죽이고 피가 피를 뒤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사납고 악하고 피가 피를 뒤는 살인. 왜 이런 일이 계속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몰랐던 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뭐라 그랬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뭐한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는, 치유하여 주시는,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상처 입고 막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은 돌아오라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사람 되라고 여러분
훈계와 책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추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고통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치유,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K 아드라고 하는 분이선 주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눈만 뜨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많이 말았던 그 상처가 되살아나가지고 이 아내를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했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개떡이면 개떡이나 해먹지. 이 개떡한 남편은 이거 써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우리 합치자 그럽니다. 합쳐야 됩니까? 안 합쳐야 됩니까? 아내는 거절합니다. 남편은 결국 혼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가는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이 남편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날 밤에 이 남편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당신 없이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자살할 것이다.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내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남남이다. 당신과 나는 이제는 지금은 남남이다. 우리는 이혼한 관계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다음날 남편은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개떡 같았고 막 괴롭혔고 했지만 그래도 또 결혼했던 사이였던 그런지 큰 충격을 받고 장례식에 가서 한없이 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을 입게 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힘들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K 아드는 그동안의 과정을 이 책에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은 주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몸의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고통을 주고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치유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부 생활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용 경력이 화려하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런 어떤 부끄러운 과거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 많은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실에 감격을 하여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남자도 그 심령을 치유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도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싸매어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들이 몰랐던, 힘써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바로 치유의 하나님, 돌아오면 만져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우리를 사흘 지나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호세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곡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땅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으면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명하실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들로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럽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분이 나타나신 같이 나타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다시 뜨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여러분 다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야 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로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500여의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것은 내 갈 길이 아님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잔뼈 굵은 그런 어부들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급하시면 물 위로 걸어서라도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우로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면 뭘 이를 못 걸어오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경을 아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돌아와 주님을 맞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고 다시 다가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본문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것을 하십니다. 입니다. 근데 못한 사람 안에 고맘이다. 또 다른 신을 그 여자를 어떻게 고매를 사랑하는 자가 쫓아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침으로 돌아오게 너희를 올 호사를 듣고 하나님의 언초 자식을 버리고 내 인생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올도 마찬가지 자식이 되어집니다. 붙들고 잠은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떠라는 말이 사냥입니다. 또 하늘 팔지 마십시오. 떠오는 기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십시오. 하면 원하시는 건 기다려야 됩니다. 답되지 않는 여러분. 힘써 여겨주신 하나님이실 것이며 우리를 찢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합니다. 봉사할 수는 오라.